이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에릭슨 교과서의 교회론이 이제 제 11부죠. 11부 교회론, 교회의 본질, 역할, 정치, 뵙티즘, 성만찬, 그리고 이 54장에 교회의 일치, 소위 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로 대변되는 이 교회의 일치라는 챕터를 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라는 이 주제를 이 조직신학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이 에릭슨 스타일이죠. 뭐 보통은 조직신학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교회사에서 다루는 건데, 교회론에서 이 주제를 이제 다룸으로써 좀 더 그 성경적 근거를 좀 더 찾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시각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 일치에 대한 주장들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신학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실제로 교회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교회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뭐 어떤 그 영적인 일치만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서로 인정하고 교제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서 함께 또 하는 거냐, 아니면은 세계적인 통일체적인 그 조직을 만드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세계교회연합운동 WCC를 중심으로 세계교회연합운동에 대한 역사와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특별히 이제 세계교회연합운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복음주의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신학적 문제, 교회론적 문제, 방법론적 문제, 목적론적 문제로 얘기를 한 다음에 에릭슨의 어떤 그 지침을 내림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시간 안에 이 내용을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릭슨이 말을 하기를 그 326페이지 맨 밑에서 끝에서 둘째 줄에 보면 얄궂게도,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20세기에 와서 교회 일치의 본질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불일치가 또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거죠. 우리가 마음을 합하자라고 할 때 또 어떻게 합하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또 마음이 더 분리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제를, 그리고 이 과제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과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여기 10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단지 그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던 그 11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또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그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 그들의 말이 교회를 세웠고, 또한 그 사도들의 남긴 말 대신 남긴 글이 성경이 되었고, 그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세상에서 교회로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세상에게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계속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또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릭슨이 결론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 일치와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일치를 주장하다 사랑이 없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함으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 일치에는 어떤 형식적 일치, 신앙 고백적 일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서로 사랑이라는 것. 이게 이 사랑과 일치는 어떨 때는 함께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치를 어떤 그 구조적인 일치, 조직적인 일치, 뭐 어떤 기관적인 일치, 일치된 교회에는 없다라는 것을 어떤 외형적인 일치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 에큐메니칼, 이 교회 일치의 문제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이 제대로 인용이 됐나 좀 잘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그 개혁 성경을 인용을 했으니까 개혁 성경을 한번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 말이 빠졌네 그죠?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 말에 빠져서 좀 이상했어요 그죠? 예. 예,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읽습니다. 20절, 23절.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웰페어는 행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복지죠. 예, 영적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강하게 표현하실 때 그가 신자들 서로 간의 일치를 위한 모델로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 유니티는 이 주님이 만든 모든 세상에 또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그 일치라는 곳에는 유니티라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됨. 이게 어떤 형식으로나 어떤 뭐 강압으로나 어떤 구조로나 어떤 뭐 제도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됨. 예,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서로 간의 일치와 하나님과의 일치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교회 그 연합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교회 일치에서 제일 핵심은 삼일체 하나님의 일치가 성도들의 일치로 위로는 하나님과 일치하고 또한 이 성도들끼리 일치하는
그것이 본질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성구가 바로 그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도 에베소서 4장도 역시 삼일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또 사랑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5절에서 몸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란 말이죠. 성령님은 한 분 성령님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령, 소망 이렇게 한 짝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자 하나님,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고 또 믿음으로 들어가는 베프티즘도 그 의미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인 거죠. 이렇게 짝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치를 통해서 우리도 이 신앙의 기본 내용이 같은 그런 일치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장의 그 16절을 보면 사장의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았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6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기서도 모든 성도는 최소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고 또 뭐 그걸 지체라고 표현해도 저는 세포라는 표현도 가끔 쓰는데 세포가 이게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그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를 하나의 세포라고 그랬을 때 모든 성도가 그 영적으로 그 머리에 이렇게 연결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328페이지 탑에 보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 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의 경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일체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 물론 이제 이 요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일치가 전 교회적 일치를 말하는 거냐?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신학적인 고찰들이라는 것 안에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스라엘도 하나이시고 한 신앙이고 또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겠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곳 한 곳에만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또다시 강조되는 규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제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규절이 성경 전체 그 45군데 정도 나온다고 하면서 이거를 그 토론 문제로 좀 여러분에게 내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은 그 규절을 다 찾아보고 그걸 다 찾아보고 나서 이게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신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비즈니스인데 그 하나님의 비즈니스의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정되고 부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안에서 어떤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일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요, 2장 뒷부분에서는 19절에 이제 19절이 아니라 요 앞에부터 보면 11절부터 보면 처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담을 헐고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먼데 있던 이방인까지도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18절 보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간다. 삼위일체죠 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 제가 얘기했죠. 사도와 선지자할 때 선지자는 이거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사도가 아닌 지도자들, 특별히 신약성경을 남긴 그런 지도자들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로 교회가 생기고 또 사도와 선지자들에 남겨놓은 그 신약성경 위에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성전의 건물이라고 볼 때 계속 지어져 가는 건물인데 그 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계속 삼위일체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에릭슨이 계속 인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주님과 주님의 신부이신 교회의 관계에 유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일치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니티 일치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왕국 이야기는 다 이 커뮤니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커뮤니티고 이 교회도 어떤 커뮤니티고 부부도 커뮤니티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다시 또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 때 그것도 역시 유니티를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일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숙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용하는 기절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인데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도 그리스도 또 성령 이렇게 나오죠. 또 역시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을 인용하는데 여기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아버지는 성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성자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또 3장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계속해서 사랑이 나오죠. 또 에베소서 1장에서도 예수님은 몸인 교회를 위한 만물에 있는 머리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어떤 통일성, 또 일치, 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런 어떤 통일성이 성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의 어떤 핵심이 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이나 7장 9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세상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어떤 서로 어떤 불일치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관계에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딱 들어왔을 때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그 다양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어떤 유니티를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 331페이지부터는
실제로는 이게 함께 모이면 이게 싸울 일이 생기고 분열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분열되면 편한 것 같은데 그 분열이 심해지면 아주 비효율적인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것이 이 331페이지부터 나오는 예를 들자면 어떤 미국의 중부 이 에릭슨이 있는 곳이 이제 중부 지역에 있으니까 이 중부 지역의 한 마을의 광장에 네 코너에 마다 이렇게 건물들이 다 교회마다 서 있는데 다 교파는 다른 건물이지만 교파는 다 다른 교회들이겠지만은 이게 다 인원도 적고 제동도 적고 건물도 낡았고 목회자도 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또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와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생산성 향상 전문가가 와 본다면 이 교회 4개를 다 그냥 통합해 가지고 어떤 한 명의 지도자와 스태프들을 세우고 사례금도 잘 주고 또 어떤 남은 재정으로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다 딱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미국 종교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 여기에 보면요. 미국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 같아도 생각보다 이렇게 약하진 않다는 거죠. 교파별 교회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고 또 전 세계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 보수적인 교회들이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일치한다는 거 그러면은 교회 유니티를 갖는다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4가지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만 알면 된다. 영적으로 하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 일치라는 것과 비슷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기구적으로 통합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그냥 어떤 외부로서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호 인정과 친교 어느 정도 하는데 상호 인정과 친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흥회를 한다든지 외래 강사를 모신다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목회자 안수나 또 지도자 안수를 위해서 강당 교환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친교를 이루는 이게 좀 훌륭한 목회자들 중에 어떤 목회자들이냐면 자기 외에는 다른 목회자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한테 한번 거쳐간 모든 성도들을 어디에 있든 간에 그 교회의 목회자까지도 옳은 목회자인지 아닌지 자기가 점검해줘야 되는 이게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서로 상호 인정, 상호 인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떤 교단을 초월하던 교단 안에서든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예를 들면 YMC나 이런 것도 좋은 케이스죠. 또 어떤 선교 단체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더 큰 것이 바로 이 조직적인 일치인데 이것은 교단이나 교파를 떠나서 어떤 실질적인 기구를 만드는 그런 조직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인데 그럴 때 어떤 서로 상의했던 그런 교단들끼리 서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주로 연합자가 붙은 그런 교단 이름이 이렇게 분열됐던 것이 다시 비슷한 교단끼리 아니면 같은 교단끼리 같은 교파 교단끼리 아니면 비슷한 것끼리 그렇게 연합하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을 거기에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적인 일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미국의 한때 유명했던 여기 334페이지에 번호 1번이라는 데 보면 상이한 교파들끼리 이렇게 병합하는 일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경우가 미국의 회중교회와 복음 개혁파 교회가 합해져서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됐다. 또 감리교 감독파 교회와 복음 연합 형제단이 합해서 연합 감리교회가 됐다. 이런 교단을 합하는 그런 예를 얘기했습니다. 이 회중교회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낳고
또 미국의 그 초기의 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였는데 회중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사실은 뭐 거의 명맥만 남을 정도로 했다 통합됐는데 1900년대 들어 통합됐는데 이 회중교회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유니테리언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유니테리언주의가 되기 바로 전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어떤 그 인간의 자유를 많이 강조하다 그것이 한 칸 더 나가면 어떠한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니테리언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폭격맞은 듯이 다 사라지고 그 사이에 어떤 건전한 많은 그러한 성도들은 다 두 개 교단으로 급히 들어갔는데요. 그 두 개 교단이 바로 침례교단과 감리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9세기 중반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조직적인 일치에서 어떤 같은 교단 안에 있는 군소교단끼리 서로 또 합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들끼리 서로 다시 재조직한다든지 또 분열 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끼리 분열해서 다시 만난다든지 뭐 이런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나눠놨지만 뭐 사실 뭐 굳이 이렇게 나눠놔야 될까 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간략하게 세계 그 교회 협의회가 발생하는 과정과 함께 소위 교회 일치 운동의 그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에큐메니즘, 옛날에는 에큐메니칼리즘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에큐메니칼리즘이라는 말은 이제 19세기에 썼던 말이고, 20세기에 넘어와서는 에큐메니칼리즘이라는 쓰지 않고, 에큐메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오이쿠메니코스라는 건데, 우리가 이 헬라어에서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온 세상을 하나의 집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한 집에 어떤 식구들이 살면 한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큐메니칼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의 집으로 온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원래 나오는 데서는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유럽 또 아시아,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 아우르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우리의 안바다, 내해, 안바다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서 소위 문명이 있는 모든 곳을 다 아우르는 그런 하나의 집을 만든 거죠. 거기서 쓰던 말이 이제 교회 일치 운동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쓰면서 이 에큐메니카라는 의미는 온 세상을 포함하는 사람이 사는 온 세상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확장되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교회 일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큐메니칼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교회라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어원사전을 찾아보면 from the whole world, 전 세상으로부터, 전 세상으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 발생한 곳은 선교 현장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각 교단마다 각 교파마다 선교사들을 보내다 보니까 각 하나의 선교사가 어떤 한 지역에서 일을 하기에는 혼자 일하기 너무나 부족했다. 그러나 교파별로 교단별로 이제 교단이 하위 수준, 교파가 상위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나라마다 선교사를 보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연합을 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파의 다른 교리를 극복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큰 어떤 핵심 교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같이 연합해야만 되고 그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선교 대상을 향해서도 너무나 좋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스코트 라뚜렛이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교
확장사라는 그 유명한 그 선교 역사를 쓰신 그 예일 대학의 교회사 교수인데, 이분이 그 쓴 그 책은 바로 이 선교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분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분이 쓴 그 페이퍼를 인용하면서 에릭슨은 뭐라고 하냐면, 에큐메니컬 운동은 대부분 선교 운동의 부산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서로 그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런 선교단체들이 생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336페이지에 보면 선교사들은 교회의 분열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장애를 형성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이요. 교회의 분열이 이게 나무로 말하면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큰 가지, 좀 더 작은 가지, 좀 더 작은 가지, 좀 더 작은 가지, 이렇게 어떤 그 계통을 밟아가면서 이렇게 발전하면은 이게 충분히 건강한 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어떤 큰 가지가 없이 계속 무수하게 작은 가지만 계속 생긴다면 사실은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지만 1900년대부터 그런 이제 구체적인 1878년, 1888년, 1900년, 또 뭐 1910년, 또 계속해서 이런 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모임이 바로 1910년에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작점이다. 이때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감리교의 평신도 지도자인 존 모트, 그리고 조셉 올덤이라는 분이었다. 이런 회의를 할 때 바로 극동에서 온 한 대표가 선교사들 사이에서의 교파적 분열이 그 나라에 가져온 해로운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비난한 내용을 여기에 좀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인용이 내용상 보면 일본에서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를 전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이 갖고 온 것이 이 차별과 분열도 갖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감리교, 어떤 사람은 루터교, 어떤 사람은 회중교, 어떤 사람은 감독교.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우리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의 성령의 활동에 의하여서 그의 요구들과 또한 우리 민족의 정신에 부합되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불편을 얘기했다는 거죠. 이 교회는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불림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우리 사이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채색하고 있는 모든 주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자극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날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 탄생하게 됐다. 1910년 에딘버러에 있는 세계 선교 대회에서 그런 모임이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때 신앙과 직제, 왜냐면 이게 서로 하나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서로 좀 맞춰야 되니까, 신앙과 직제, 이런 것에 대한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을 세계적인 협의회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그것을 맞추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다시 모이게 됐는데 그때가 1927년에 스위스 로잔, 스위스 로잔에서 모인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1929년에 스톡홀름에서 모였는데, 이때 그 지도자가 바로 스웨덴의 나단 죄더블럼, 이분에 의해서 생활과 사역을 위한 보편적 기독교 협의회,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어떤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937년에 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임시위원회를 1937년에 만들었지만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일이 중단됐다가 전쟁이 다시 끝나고 나서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147개의 교파 단체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그 교파들이 147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교단으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오게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의 에반스턴, 또 인도의 뉴델리, 또 웁살라, 또 아프리카 나이로비, 또 밴쿠버, 또 호주 캔바라, 또 짐바브웨 하라레, 그 다음에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리, 그리고 2013년에 모인 곳이 바로 부산이죠. 부산.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세계 교회 협의회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인 교회의 친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조한 것은 이게 펠로우십이다, 친교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랬다가 그때 좀 내용이 좀 빈약하다고 해서 1961년 뉴델리 총회에서 모임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대로 주 예수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라서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공통된 소명을 함께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의 친교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하게 알듯이 삼위일체 그리고 기독론, 삼위일체도 바로 하나님의 그 단일성과 삼위성을 같이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조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회가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그리고 다른 그런 선교단체들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소위 바티칸 II라고 말하는 공유회를 갖게 되는데, 이때 로마 가톨릭이 이 비가톨릭적 교회, 사실은 이 비가톨릭적 교회에 동방정교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닌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제 프로테스탄트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어떤 버려진 형제들, 어떤 분리된 형제들,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개방했기 때문에 이 세계교회 협의회에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들어오지 않지만, 동방정교회는 들어와 있죠. 로마 가톨릭교회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더 그렇게 어떤 개방된 그러한 현실을 갖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 338페이지부터 나오는 이거는 세계교회협의회에 반대해서 만든 협의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바로 주로 이런 데서 나온 이런 그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고, 예를 들면 미국 서던 베프티스트만 해도 이 세계교회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하나의 통합된 세계교회 협의회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자기 교파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힘을 합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이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기구 안으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 하나의 교회 안으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 어떤 형식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함과 자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라고 더 옳다는 그런 근거도 없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WCC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그에 대해서 하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마치 WCC를 인정하거나 거기 참여하면은 마치 반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게 소위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그런 사고거든요. 사실은 WCC에 나중에 에릭슨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정말 신앙이 좋으냐? 정말 신앙이 좋으면 네 신앙이 좋은 그것을 WCC에 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있으면 너도 들어오니까 너도 나가라, 이게 이제 분리주의적인 성격인데, 이 분리주의적인 성격과 이 통합적인 성격은 항상 이것도 균형을 좀 갖춰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어쨌든 나한테 카톡에나 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카톡으로 써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줘요. 아니, 한국말 써주라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여기 예를 드는 게 이제 칼 맥킨타이어는 이제 장로교 소위 그레이션 매첸의 제자인 프린스톤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예, 이 그레이션 매첸의 제자로서 어떤 제자임의 동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칼 맥킨타이어가 세운 이 미국 국가 기독교 교회 협의회, 또 세계 국가 기독교 협의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ACCC, ICCC 이런 것이 이제 WCC나 NCC와 어떻게 반대해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쭉 써놓은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이게 에릭슨 자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면 여기 340페이지부터는 그럼 왜 반대하냐? 복음주의자들이 왜 이 세계 교회 일치를 반대하느냐? 라고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들을 특별히 여기 341페이지에 윌리엄 이스텝이 미국 침례교, 남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사우스 웨스턴에서 오랫동안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세계 교회 협의회나 어떤 이 교회를 어떤 이 함께 모일 때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신학적 문제라고 하면은 서로 불일치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신앙을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304페이지에 타보면은 성경의 권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신성, 또 이신칭의, 또 성령의 사역, 또 예수님의 재림, 이런 핵심 교리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하지 못할 때는 이게 결국은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신학적인 서로의 개념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지는 이 교회론에 있어서도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의 어떤 쪽은 감독제, 어떤 데는 또 회중제, 어떤 데는 장로제, 이런 걸 선택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다. 이쪽과 저쪽이 직급이 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기 어렵다. 예를 들자면 유명한 것이 바로 1529년에 마틴 루터와 울리 추빙글리가 독일의 마르부크라는 곳에서 모여서 서로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인, 그러니까 추빙글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아주 초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됐는데 1529년이니까 불과 한 12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때니까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둘이 합해서 이 복음주의가 둘이 합해서 이 로마 가톨릭과 어떤 공동전선을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세우려고 했을 때 14가지인가 이렇게 같이 모든 것을 다 합의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는가, 아니면 성만찬은 단지 기념인가, 이거에 대해서 견해가 서로 달라지면서 루터가 최종적으로 한 말이 당신의 속에 있는 영과 내 속에 있는 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떤 문맥에서는 당신 속에 있는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 속에 있는 영과 나의 속에 영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당신 속에 있는 당신의 영과 내 영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은 당신의 속에 있는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다르다 이러면 그 이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 교리적인 교회론적인 교리나 이런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지 신학보다 더 하위 개념을 할 수 있는 교회론적인 그런 문제점으로도 일치하기가 어렵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일치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방문론적 문제는 이게 굳이 이 세계교회 일치운동을 해서 뭐가 좋은 게 있냐 이거죠.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있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준 아이디어처럼 함께 모여야 선교가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선교를 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이 어떤 이 인도주의적인 것에만 너무 길을 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계교회협의회 초대 사무총장인 비서트 푸트가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두 가지 둘 다 복음과 어떤 인도주의 둘 개 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비슷한 이야기는 그럼 세계 교회 협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무슨 목적을 가진 거냐, 어떤 처음부터 계속 말하듯이 하나의 큰 하나도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큰 조직체를 만드는 거냐,
그게 이미 로마 가톨릭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로마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 안으로 모든 게 들어오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로마 가톨릭 하나 나머지 전체가 하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이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여기 각주 39번이 붙은 이 344페이지의 이 문장이 굉장히 조금 투박하게 번역이 됐지만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세계교회 협의회 회원들의 양심들이 분리됨의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되어서 협의회의 활동들을 능가하는, 협의회는 근본적으로 펠로우십인데 펠로우십을 하지 않고 병합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당연히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교회협의회는 어디까지나 이게 펠로우십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펠로우십보다 더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들어오는 교회들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 그럼 결국은 수준을 낮춰야 되고 낮추다 보면은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여기 이 슈퍼 철치 어떤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든 그런 걸 만들고 그것만 배타적인 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 안으로 받아들이는 배타적인 그런 이 기관으로 트러스트로 만든다면 결국 이제 그것을 떠난 그 하나밖에 없는 가시적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없다면 그러면 그거를 반대하거나 그 교회를 반대하거나 그 교회에 비순응하는 사람들은 디센터나 난컨포미스트는 이게 그리스도에 될 수 없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디 가서 어디에 소속을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어떤 협의체나 아까 말한 카운슬이나 펠로우십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실질적인 조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에서도 어떤 한 개의 당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고 할 때 미국으로 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 이 두 개가 있음으로써 정치가 되는 거지. 이 양당제의 정치가 되는 거지. 이 공화당에서 볼 때 민주당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야 돼. 또 민주당에서 볼 때 공화당이라는 존재는 없어야 돼. 또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저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져도 우리나라는 돼. 이 사람은 없어져도 우리나라는 돼.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어떤 견제와 균형의 체계가 없어지듯이 교회도 하나의 통합 구조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에릭슨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번에 시험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디까지 이 펠로우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어쨌든 몇 가지 지침을 내주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외부적 통합으로 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이다. 그럴 때는 이 선의와 친교와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또 본질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힘을 합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함께 모이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도다. 복음 전도. 원래의 복음 전도, 에큐메니컬 운동의 원래의 목적은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만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다. 정반대로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어떤 연합도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어떤 너무 종교 혼합적이거나
어떤 세계 교회 이름으로, 교회 협의회 이름으로 어떤 플로레테아 독재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어떤 이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보수주의자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무조건 떠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보수주의자들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물러서게 된다면 그들의 입장은 그 안에서 표명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나 분열과 분리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이 개인의 갈등이나 성격의 갈등이나 개인의 야심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에 의해서 분열되게 된다면 분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이나 교회나 교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곳, where Christians do not disagree, 곳에서는 그들을 반박하거나 조롱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바로 잡아주고 진리에 대하여서 그들을 설득하지만 사랑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한 문장에 빠졌는데, 항상 진리는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문장이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교회 일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 WCC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그런 것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WCC에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와 연합할 수 있느냐, 교회 차원을 떠나서 누구와 연합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단과 연합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타종교인들과 대화를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예. 불신자든 타종교든 우리가 호교론적으로, 우리가 변증적으로, 아니면 복음 전도라는 것으로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숙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반대의 목소리는 이렇게 영향이 강한 거예요. 하나의 교회 안에는 어떤 멤버십을 줄 때 신자들만 멤버십을 준다,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이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도 100% 이상적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계교회협의회에도 무조건 안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거, 교단 아니든 지방이든 교단을 떠나서든 어떤 세미나든 어떤 선교대회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제가 그 정의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다는 그 정의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 전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시간 정도 한 이 세계교회 어떤 일치 운동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니티를 이루듯이 우리들이 성도를 만나서 서로 유니티를 갖는 것. 그러니까 성도를 만나면 한 몸인 걸 확인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을 만나면 주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